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3일간 평안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은혜로운 시간들만 보내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혹여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도전과 힘, 위로를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인생을 여행이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장소를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여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순례의 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가야 될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본향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이 순례의 길, 순례의 여정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고 그토록 우리에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1편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시편 121편의 표제어를 한번 보십시오. 머리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시편은 특별히 시편 120편부터는 순례자의 노래로 분류가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며 이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 남성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길이 쉬웠겠지만 멀리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땠겠습니까? 그 여정이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오늘날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은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어서 우리 교회가 길동에 있지만 저기 멀리 하남에서도 분당에서도 인천에서도 충남 당진에서도 대중교통이나 자차를 이용하여 교회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시대 당시는 어떻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든 고난의 길이고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그저 남성들만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 있는 아내들과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으니 그 여정,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121편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가지고 성전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에 따라 상황과 문제들은 누구나가 모두가 달라졌지만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1절에서 시인은 산을 향해 눈을 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1절에서 시인이 말하는 산은 어떤 산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입니다. 이 순례의 길에서 이 시인은 성전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말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순례의 길이 결코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힘들었기 때문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시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시인은 1절에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난 이후에 2절에서는 스스로 그 자신이 답을 해요. 2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은 자신의 도움이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말하죠?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냥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단어를 덧붙였어요. 무엇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수고 없이 단지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 그 어떤 존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고요? 나의 도움. 오늘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도움,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어서 3절과 4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기는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시는지 시인은 명확하게 3절과 4절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자, 봅시다.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뭐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실족하지 않도록. 실족이 무엇입니까?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미끄러지다, 떨어지다, 넘어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온산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평지가 아니고 경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당시는 길이 오늘날처럼 아스팔트가 아니라 비포장입니다. 돌이 있고요, 나무 뿌리가 있고요, 구덩이, 웅덩이, 언제든지 순례자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었어요. 더욱이 산이라고 이야기하니 그 길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가파를 겁니다. 그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 시인을 굳게 붙잡아 주신다고 시인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비틀비틀거리다가 그냥 불썩 주저앉고 많은 그런 아픔들, 고통들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누구에게는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말하지 못할 만큼 혼자 끙끙거리고 아파하실 때가 있습니까?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예배당에 홀로 나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눈을 감고 통곡하며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대성통곡하시던 때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내 문제에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천지를 지으시고 언제나 어느 때나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언제나 준비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곁에서 여러분들을 언제나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봄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례의 여정을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2대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55편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지시고 붙드실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요? 요동하지 않는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자, 이어서 3절 하반절에 나오는 문장들은 4절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4절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너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너무나 멋진 표현이죠. 너무나 멋진 표현으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시인은 말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말하지 않아도 이것을 알고 있어요. 한 가지 예화를 드려볼까요? 한 가정에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났어요.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며 그 아이를 챙겨줍니다. 먹을 것도 챙겨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때때도 밥도 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스럽고 예쁘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라 하더라도 우리가 내가 24시간 지켜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모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지켜줄 수 없어요. 시간적 제약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뢰의 대상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신뢰해야 될 분명한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맥락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의 신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의 신들은 그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은 우리 인간들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보면 신인데 조금 피곤하거나 조금 잠이 들거나 때로는 여러 가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 보였어요.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바알 신앙,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바알은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잠을 자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알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알을 깨우기 위해서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래하고 소리 지르고 몸을 자해했죠. 우리가 이 열왕기상 18장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그들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했죠. 열왕기상 18장 27절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자, 지금 이런 고대 근동의 신들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무엇도 하지 않고 무엇도 하지 않는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마치 24시간 끊임없이 켜놓은 감시 카메라처럼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고 계시죠.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은 피곤함 없이 언제나 깨어 계셔서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죠.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보신다는 강력한 선포인 줄 믿습니다. 이방 신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저를 언제나 어느 때나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인생의 순례의 길, 이 순례의 여정을 가는 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묵묵히 서 있는 카메라처럼 지켜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고 낙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과 6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인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5절 6절에서 반복되는 단어. 지키신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인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행진하고 있어요. 시인이 지금 성전으로부터 얼마나 먼 거리를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성전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 광야를 지나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광야 투성이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또 다른 말로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무엇과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과 그늘입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며칠 내로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늘처럼 보호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광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의 인도를 받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의 인도를 받았죠? 광야를 돌 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 유대 광야는 햇빛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낮에는 온도가 45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사병으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9월 들어서 날이 굉장히 많이 선선해졌지만 이 여름이 시작되고 8월 말까지 뉴스를 보니 이 열사병 혹은 일사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우편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6절 말씀도 보십시오. 6절을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은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켜주시고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유대 광야는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그 밤에는 어떨까요? 기온차, 온도차가 너무나 나서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도 이 실제로 유대인들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편적으로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낮의 뜨거움과 이 밤의 추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순례자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24시간 동안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고대 근동에서 신들은 곧 태양과 달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래요. 고대 근동에서는 태양과 달을 신격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 바로는 어떤 신을 믿었을까요? 태양신 라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던 그곳에서는 달의 신 나나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태양과 달의 신을 섬길 만큼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의 신관이 이랬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시인은 말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이것은 단순히 정말 뜨거움과 추위로부터만 지켜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당시에 아무리 강력하다고 힘이 세고 백성들을 괴롭힌다라고 말하는 이방 신들로부터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신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인의 이 고백이 고대 근동 당시에 이 백성들의 뇌리 속에 깊게 박혀있던 신관을, 신의 개념을 깨트리는 굉장히 강력한 선언이자 선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이방 신들도, 아무리 강력하다고 말하는 타국의 신들도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보디가드, 가장 든든한 백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인지하지 못해도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손길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언제나 이렇게 말하죠. 야, 나에게 까불지 마.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아? 내 뒤에 어떤 큰 권력자가 있으니 까불지 마. 나는 정계에 누구누구를 알고 있어. 너 나한테 까불면 안 돼. 나는 거물들과 친분이 있으니 나한테 잘해야 돼. 너 행동 조심해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 든든한 정계의 백이 없더라도 우리의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밤낮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에도 위협과 문제에도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들 혼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켜주시는 방패 같은 우리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울고 통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신실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안식처이자 피난처입니다. 자, 이어서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7절을 보니까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장치가 발견됩니다. 그것은 한 절 안에서 반복과 평행법이 동시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킨다라는 단어가 반복되었던 것처럼 7절 안에는 어떤 단어가 또 반복이 됩니까? 지킨다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처럼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종종 같은 말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의 중요성,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시인이 계속해서 지켜주신다, 지킨다, 하나님이 지킨다라고 반복해서 설명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자, 시인은 이어서 병행법을 사용해서 더 잘 이해하도록 말합니다.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며 라고 표현을 하고 이어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설명을 해요. 따지고 보면 굉장히 비슷한 말입니다. 비슷한 의미예요. 비슷한 의미를 가진 문장을 그대로 말하며 이 읽는 사람들에게, 읽는 성도들에게, 읽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인은 여기에서 환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환난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모든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순례의 길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설교 서두에도 제가 질문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때로는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때로는 자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때로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더불어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돈으로 인한 싸움과 다툼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이 친인척 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고난과 아픔들이 여러분의 삶을 직면하고 찾아오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꼭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굳건한 확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편 본문에서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신약 성경에서도 수도 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단편적으로 몇 개만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구약 시편 91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나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내 장막, 우리 가정을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물과 불에서조차 우리를 건지시는 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는데 마른 땅같이 건너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7배나 뜨거운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졌지만 그들이 나왔을 때 옷도 타지도 않았고 머리카락 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하게 지켜주셨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난,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더욱이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 하반절이에요. 우리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인은 말합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체, 신체, 삶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 마귀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앗아가고 우리의 영혼을 훔쳐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신약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이에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지켜주시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어떻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보십시오. 언제나 어느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이 악한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이 말했어요.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그 놀라운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8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8절은 시인이 이 시를 마무리하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가 예배하고 다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편적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말한 이 시인의 출입은 내가 성전을 출발해서 도착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1차적 의미예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고 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켜주신다는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런데 이 8절 하반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언제까지 지켜주신대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시간 안에 갇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우리가 천국 본향에 들어가는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 말씀을 받기 이전에 수백 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어요. 민수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이에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어떻게 해요? 지키시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사랑하는 백성들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며 우리에게 끊임없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나눈 말씀을 간략하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모든 순간들 순례의 여정길에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세요. 24시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자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순례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무엇도 지켜주신다고요? 영혼입니다.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인도하셨어요. 그냥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그치고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지켜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모든 순간순간들을 지켜주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영원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고, 남편이 줄 수 없고, 아내가 줄 수 없고, 자녀들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 진정한 평안,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순례의 여정길 가운데 우리를 언제나 어느 때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언제나 어느 때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세상의 그 어떤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까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